그 코로나가 시작될 때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이 됐는데 잠깐 중간중간 뭐 1년 쉬기도 했고요. 그래서 횟수로 하면은 거의 200회 가까이 사도행전을 하게 되었고, 또 28장은 내 5번 설교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두 구절 앞에 서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대서사의 마지막 결말에 어떤 장면을 넣고 싶으세요? 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흥행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어떤 장면을 맨 마지막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그 끝이 극적이고 웅장하지요. 유라굴로 광풍과 또 독사의 위협을 뚫고 로마에 입성한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서 피를 토하듯 복음을 전증하는 장면이 나온다던가, 또 무죄 석방을 받아서 성도들의 그 환호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황제의 시퍼런 칼날 아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장엄하게 순교하는 감동적인 피날레를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기대를 철저히 뒤엎고 극적인 장면을 전부 생략해 버려요. 재판의 결과나 바울의 생사 여부는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로마의 허름한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너무나 평범하고 싱거운 일상적인 이야기로 이 위대한 서사를 툭 끊어버립니다. 한참 몰입해서 보던 영화가 절정의 순간에 끊긴 것 같은 이 미완성의 열린 결말. 하나님은 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으신 것일까요? 사도행전이 가장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복음 현장은 수만 명이 운집한 대형 원형 경기장도 아니었고, 화려한 로마 황실이라든가 거대한 재판장, 큰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머문 시 공간에 관하여 이렇게 짧게 표현합니다. 30절 상반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머문 곳은 좁고 초라한 자기 셋집이었어요. 지하 감옥처럼 어둡고 습한 곳은 아니었으나 또 약간의 자유가 허락된 공간이었지만 결코 안락한 휴식처는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바울의 한쪽 손목에는 로마 군인과 손목과 연결된 1m짜리 쇠사슬이 단단히 채워져 있었고요. 바울은 온 이태, 즉 만 2년간 그 긴 세월 동안 24시간 내내 군인들의 철저한 감시를 받으면서 이 좁은 방에서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철저히 갇혀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저울로 달아볼 때 이 셋집은 철저한 실패의 자리요, 단절과 고립의 감옥이었습니다. 자유를 잃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무력하게 기다려야 하는 비참한 공간이죠. 그러나 영원의 시선으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황제의 접견실이나 화려한 웅변의 장소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초라한 셋집을,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복음으로 조용히 물들이는 생명샘이자 온 열방을 향해서 생명의 그 씨앗을 흩어 뿌리는 베이스 캠프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럴듯한 환경과 또 무대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현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규모나 크기와 넉넉한 자본에 쉽게 집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왕이면 시스템이 번듯하게 갖춰진 큰 교회를 찾아가고, 유튜브 설교를 들어도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만 찾아 들으려 합니다. 무언가 크고 화려하고 자본이 넉넉해야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단편적이고 세속적인 기대가 우리 심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좁은 셋집 같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팍팍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을 실패의 자리, 혹 무능의 자리, 그리고 혹은 진짜 무대로 가기 위한 초라한 대기실 정도로 치부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이 답답한 셋집에서 빨리 나를 탈출시켜 주십시오. 남들처럼 더 넓은 무대, 더 빛나는 환경을 주셔야 제가 마음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 아닙니까? 저를 이 좁은 공간에서 탈출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과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소중한 일상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결코 환경의 크기나 자본의 규모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이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여여 년 전에 18세기 후반 영광스러운 선교 부흥의 시대를 열어젖힌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는 화려한 대형교회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뛰어난 학식을 가진 엘리트도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남의 낡은 구두를 꿰매고 닦아주고 수리하던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그의 일터는 가죽 냄새가 진동하는 세평 남짓한 초라한 작업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캐리는 비좁은 벽에 구두를 수선하면서 잘라버린 짜투리 가죽들을 기워서 만든 세계 지도를 벽 한 면에 이제 붙여놓고 구두창을 두드리고 가죽을 꿰맬 때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의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교회들은 선교라는 것은 대단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가나 왕실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자본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혹 택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분이 친히 알아서 구원해 내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마땅히 순종해 내야 할 선교를 외면하고 있었던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교회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개교회나 여러 교회가 또 선교회가 뜻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정기적인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이 귀한 선교의 방식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최초로 창안해내서 도입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국가에 거대한 자본이 없어도 구두 수선공 같은 가난하고 평범한 성도들의 헌신과 간절한 기도만으로도 능히 세계 선교를 감당해 낼 수 있음을 증명해 낸 것이었습니다. 이 좁은 구두 수선점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마침내 19세기 전 세계의 선교 부흥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것이고, 그 선교 부흥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수많은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이 이 한반도에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뒤바꾼 이 위대한 선교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이름난 신학교라든가 웅장한 예배당이 아니었고, 지방에 남의 신발을 고치던 그 보잘것없는 일상의 현실적인 그 새방의 공간이, 세평 남짓한 공간이 열방을 향해 생명의 씨앗을 품어낸 거룩한 산실이 되었고, 위대한 사명을 잉태한 영적 베이스 캠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열방을 품어낸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는 이미 수천 년 전 우리 성경에도 가장 캄캄하고 깊은 절망의 공간에 갇혀 있지만 온 우주를 다루시는 열방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선교적 비전을 찬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위대한 기도는 언제 어디서 한 것일까요? 시편 57편의 이 다윗의 찬송의 표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위협을 받아서 광야로 피하고 사울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니까 캄캄한 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시작된 기도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하면은 온 우주보다도 높으신 그 위대한 여러 민족과 열방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눈앞은 캄캄합니다. 앞뒤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뜨거운 가슴과 비전은 온 우주를 뚫어버리고 열광과 만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간절히 품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기도는 가장 광대하고 가장 위대하고 영원했던 것입니다. 그 절망의 도피처에서 다윗의 영혼은 이미 하늘 위로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덮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적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셋집에 갇히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굴 속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올가맨 현실이 아무리 차갑고 무거워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마저 갇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력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천 좁은 지방 도시라는 것에도 묶여 계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바울처럼 다윗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인간의 얄팍한 계산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한계를 넘어서도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대 꿈터 아이들이 학생들이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과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학교 성적이 여러분의 어디로 대학에 갔는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곧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비전인 것입니다. 육신에 갇혀 있다고 해서, 잡은 공간에 매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마저 그곳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 우주보다 광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기도하는 비전의 사람이 될 때 그 캄캄한 굴속과 쇠사슬에 묶인 셋방은 열방을 품어내는 위대한 비전의 산실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흔히 쓰는 시쳇말 가운데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짜 가오, 타협할 수 없는 진짜 자존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신자는 비록 좁고 초라한 방구석에 갇혀 있을지라도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도 온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이 갇혀서 여러분의 꿈까지 줄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굴속 같은 두려운 현실에 내몰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 입장을 한번 볼까요?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고서 계속해서 줄곧 하며 기도하며 비전을 알렸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들어왔어요. 황제의 접견실이 있나요? 멋진 회당과 웅변의 장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나요? 아니에요. 몇 평 남짓 한 셋방에 갇혀 있었다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체면이 말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비록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셋방 신세처럼 보일지라도,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는 세평의 초라한 공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원의 시선으로
온 우주를 넉넉히 품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거룩한 가호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비좁고 그 답답한 셋집 안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로마 군인과 쇠사슬에 묶인 채 무엇을 전하고 가르쳤을까요?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위대한 선포는 이렇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전한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당시 로마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또 정교한 법으로 세상을 호령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이 제국의 한복판에서 칼과 창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사원 높은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은혜와 생명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한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제국이 사람의 육신과 제도를 통제할 수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나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이 무력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전쟁 무기가 큰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건물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일 수는 있으나 그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제국의 심장부에 깊고 단단하게 심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기록을 남긴 누가는 사도행전의 전체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단어로 헬라 한 단어를 선택을 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 단어는 아콜리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콜리토스, 즉 거침없이라는 단어를 새겨놓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쇠병에 막혀 있고 1m짜리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신의 발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완벽한 고립과 단절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막힌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30절의 증언처럼 자신이 나갈 수 없다면 대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군인이든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셋집 문턱을 넘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지런하게 전하며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 즉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애초에 인간의 쇠사슬이라든가 시선간에 갇힐 수 없는, 묶일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전파한 복음은 계속해서 거침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이 바울의 쇠약해진 늙은 육신은 가두고 묶어뒀을지 몰라도 십자가 복음은 절대로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이 묶이지 않는 진리가 시공간을 뚫고 뻗어나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갇힌 곳 2년 동안 갇힌 곳에 쓴 바울의 편지 4권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옥중서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이 세 방에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세상의 모든 담을 헐고 하나가 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선포한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세상의 헛된 철학과 이단의 여러 가지 잡다한 사상과 이론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증언한 책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품어내기를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전하고 편지하면서 당시 로마의 견고한 신분 제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면 돌파하는 복음의 능력을 증언한 것입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이 감옥 안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터뜨리며 거침없는 기쁨의 찬가를 노래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묶임이 도리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복음을 심는 위대한 통로가 되었음을 증언하면서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죠. 세상의 눈에는 늙은 사도가 로마의 군인에게 1m짜리 쇠사슬로 묶여서 철저히 감시당하는 것처럼 보였을 테죠. 그러나 영원의 눈으로 보면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최고의 엘리트 시위대 장교들이 도리어 바울에게 쇠사슬로 연결된 채 꼼짝없이 가장 가까이서 생명의 복음을 포위당한 것입니다. 바울과 군인을 묶고 있던 그 1m짜리 쇠사슬은 더 이상 제약과 단절의 도구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십자가의 은혜를 거침없이 흘려보내는 생명의 수액줄이 되었고, 죽어가는 영혼을 잉태하고 살려내는 거룩한 탯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슬에 묶인 그 좁은 셋집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진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매임과 갇힘조차도 복음의 거침없는 전파를 막아설 수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을 바울 행전으로 오해합니다. 만약 바울이 이 행전의 주인공이었다면 누가는 바울의 승리나 순교의 결말을 반드시 기록했을 것입니다. 왜 개인의 결말을 생략했을까요?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라는 걸출한 사역자는 역사 속으로 퇴장할지라도 위대한 복음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거침없이 뻗어나간다라는 것을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처럼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장벽을 무너뜨렸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거쳐서 마침내 로마의 좁은 셋집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셋집조차 묶이지 않았던 이 생명의 물결은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오늘 우리 하늘이름길 통과해서 땅끝을 향해 지금도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사일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저 이란과 중동의 많은 곳에 엄청난 지하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랍의 중동의 이슬람권이 지금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 미완성의 결말 앞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뭔가 왜 이렇게 툭 갑자기 끊어질까라고 하는 미완성의 결말 앞에서는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다음 페이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할 벅찬 비전과 사명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미완성의 결말로 28장이 끝났는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29장을 써내려가야 한다는 위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하는 우리 앞에 이제 거룩한 성찬의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의미가 이제 성찬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선명하게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